오늘 저는 봉독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표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초대교회의 표징이라고 적였는데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것과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 후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한날에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불려나와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령 공동체는 이전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표징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참된 표징은 어떤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4가지 사명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 셋째는 친교, 그리고 4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저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다, 기도했다. 두 번째, 교회는 배우는 모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영적인 펠로십, 즉 교제하는 영적 교제의 모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저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위임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교회와 연관시켜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표징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오늘 성경 43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어떠한 독재, 절대 권력자나 강도 앞에서 느끼는 이러한 공포나 두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졸음 운전은 죽음으로 가는 통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졸다가 죽는 경우가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하는 경우고, 하나는 북한에서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재 권력자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러한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고조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일종의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현상과 또한 베드로의 거침없는 설교, 그리고 제자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리고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조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상호 책임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됨, 연합, 상호 책임 등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라는 단어, 서로, 더불어, 같이, 이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44절의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46절 말씀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2절에 서로 교제하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냐입니다. 이 코이노냐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서로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계획과 감정과 삶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나눔으로써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참된 코이노니아,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이 다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은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 5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한 마음이 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섭씨 40도가 윗도는 중동의 무더운 날씨에 그리 넓지 않은 석조 건물 안에서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형성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생활을 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급박한 종말 신앙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초월하여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그 도중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오른편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그 왼편을 앉게 될 것인가를 두고 심히 다투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가 가족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49살 된 동생인데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다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목사로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이제 장로가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곽 집사, 장로님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해.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이 목사라 그런지 제가 교회에서 정말 조심스러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장로요 목사입니다. 저희 매형들도 다 교회 감리교 장로교 장로입니다. 제 동생도 장로가 됐습니다. 매형들이 장로가 되었다는 말에는 제가 별 감동을 별 받지 않았는데 동생이 장로가 되니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 그냥 동역자들이구나, 교회를 같이 섬기는 동역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생이 장로가 되고 보니까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형 같고 동생 같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형제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동생이, 오빠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목회자인 집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늘 직분을 부르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집사님, 장로님 그 이전에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생명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만 시청각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보다 연세가 좀 들어 보인다 그러면 형, 나보다 연세가 좀 작아 보인다 그러면 동상, 같은 부부지간이 같이 앞에 앉았다 그래도 여보 당신 빼버리고 오빠, 동생. 오늘만 하겠습니다. 오늘만 한 번쯤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주 보세요. 한번. 자, 좀 징그럽지만 오빠, 형 사랑해. 고만하이소. 여러분, 집에 있는 형, 집에 있는 동생, 집에 있는 어머니만 가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천국 가서도 함께 살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각 지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단호히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한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출고하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래에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황사, 모래바람 때문에 우리 한국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황사 때문에 한국인의 수명이 몇 년 짧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황사의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바로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내륙 지역의 숲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요, 거대한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나무의 둘레가 보통 1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아람드리 나무들이 100m 이상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이 함께 숲을 이루어 자라면서 바닥은 늘 그늘이 지고 습기가 증발하지 않아서 숲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얽혀매서 어떠한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가 정말 큰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로 끈끈하게 결속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모든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러한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를 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러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는 한 가족이고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불편한 교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내 형제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혈육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어느 교회의 작은 소그룹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012년에 교회에 등록한 김아무개 성도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신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 아내는 그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사연을 알게 된 한 구역 식구들이 성탄절 이브에 사랑의 언약식을 맺어 주기로 했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힘을 모아서 결혼 반지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캐롤 대신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축복을 하자 부부는 물론이고 구역 식구들 전체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구역 임원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한 가정에서 모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모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함께 음식도 나누고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의 표징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을 기념하는 공동체. 오늘 성경 말씀 46절을 보면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떡을 뗀다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46절 말씀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떼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클라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찢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떡을 찢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기로 다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매 주일마다 안식구 첫날이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에서라고 하는 말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인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 공동체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떼는 성찬의 삶은 성전에서의 삶이 집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연결돼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살아가는 영성은 바로 신앙의 영역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마귀가 된대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웃음이 넘치는데 집에 돌아오면 고함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매일 교회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종업원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따뜻한 장로님이신데 회사만 오면 악덕업주가 됩니다. 얼마나 인색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은 울분을 삭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기도가 청상유수로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양같은 착한 모습이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를 욱박지르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합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너남인데 집에서는 상전처럼 행세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분은 안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는 영성, 이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4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표징을 갈망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많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사렛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요 가족으로서 서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떡을 떼는 성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